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제자로 그 14세기 독일 신비주의를 이끌었던 인물로 그 요한네스 타울러라는 그 신학자이고 또 수도자인 분이 계십니다. 1320년대에 있었던 기근, 그리고 1348년 즈음해서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의 창궐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영성 생활에 막 관심을 기울이던 때 이 요한네스 타울러는 하나님의 친구들 운동을 펼치면서 당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 요한네스 타울러는 종교인들이 외형적인 모습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현상을 나무라면서 내적 생명력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 타울러의 설교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내재라든지 내적 빛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틴 루터도 이 요한네스 타울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독일 교회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요한네스 타울러가 한 설교 중에서 22개를 따로 묶어서 독일어로 책을 출간을 했는데 완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완덕의 길의 결론적인 주제는 독일 신비주의의 근본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영혼과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이 요한네스 타울러의 설교의 중심 주제는 항상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냐, 이것이 이 모색이 이제 나머지 설교들의 주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타울러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표면적인 거칠애를 떠나서 내면의 중심을 새로이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타울러는 이 두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거짓으로 사랑하는 자를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대개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적대자로 등장하는 것에 비해서 이 서기관은 비교적 온화한 모습으로 또 호의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그 표면적인 거칠애를 넘어서 내면의 중심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영적 진지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과의 대화 끝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민감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으로서의 의미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대개 진리에 대한 탐구보다는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는 것에 더 무게를 두었어요. 사실 안다라는 자부심, 그것만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사탄은 그런 류의 자부심과 교만에 취해 있는 사람을 먼저 유혹하는데, 자부심과 교만, 남보다 좀 더 많이 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에 취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다루기 쉬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서기관에게서는 그런 위험한 자부심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호의적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아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질문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셔서인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섬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의 또 다른 하나는 독려 혹은 격려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은 냉정하게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과 그것 자체 사이에는 어쩌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아직도 더 걸어가야 할 간극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당시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기관에게 새롭게 다가간 것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첫째 계명보다도 첫째 계명으로서의 하나님 사랑에서 이어지는 둘째 계명으로서의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이 둘째 계명으로서의 이웃 사랑 역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에는 자기 동족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웃은 그냥 유대인들만 자기들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말씀하실 때 그 이웃에는 훨씬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더 확대한 여인들과 아이들, 또 페니키아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이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마태도 누가도
중요한 비중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9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크고 첫째된 계명에 대해서 먼저 소개한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중간에 바로 앞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 못지않게 둘째 계명도 중요하다 그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의 정의를 새로이 내려주십니다.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이웃은 그냥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동족들만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네 이웃은 너는 이웃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피해서 지나가고 레인도 피해서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 누워주면서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네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다시 질문하세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너는 네 이웃이 누구이냐고 묻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너는 이웃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느냐?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이게 주님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마치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아마도 진정한 이웃 사랑이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필연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첫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인간의 인격도 삶의 품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 마음의 첫 자리에 계실 때 가능한 것이고 이웃을 나와 분리된 자가 아닌 내 몸으로서 이웃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첫 자리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상호 보완적으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변질되기 쉬운 것이고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예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음악의 신동인 모차르트를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모차르트가 6살 되던 해부터 온 유럽으로 다니면서 왕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자기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묻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줄 때만 모차르트는 그 사람 앞에서 음악을 연주했다는 거예요. 모차르트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 쓰인 하나님은 음악이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레기날도 리행바하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연주를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음악을 듣고 음악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먼저 그 연주자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교우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서기관은 슬기롭게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의 슬기로운 대답을 듣고 예수님도 화답해 주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곳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면 이 서기관에게처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서기관에게 있어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아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직. 왜 그렇습니까? 이 서기관은 아직 율법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슬기로운 질문도, 이 서기관의 슬기로운 대답도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면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계명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네스 타울러의 말처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완덕의 길로 들어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수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구원이고 기쁨이고 복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등장하는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룻이라는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란 여인이 오랜 기근을 피해서 남편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요. 그런데 이 모압에 채 적응하기도 이전에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먼 나라에서 훗날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자신을 반겨주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이렇게 말한 것에서 나오미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라는 쓰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압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쓰디 쓴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에서 말하는 정말 쓰디 쓴 인생을 경험합니다. 나오미가 그 모압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각각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며느리들을 진정으로 위해주는, 걱정해주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입니다.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당부를 받아들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하고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누구도 이 오르바, 이 여인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오르바는 상식선에서 처신한 것입니다. 이미 남편이 죽은 마당에 그것도 다른 나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보다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그 상식선을 넘어섭니다. 시어머니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와 시어머니가 흘린 그 눈물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룻은 단호히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사람의 사람다움은 자기 초월에 있다고 그럽니다. 룻은 욕망이 잡아 끄는 대로 처신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자기 삶을 놔두지 않고 시어머니와 아픔을 함께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룻은 시어머니의 인생 속에 화육해서 시어머니와의 연합을 이루어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연합을 이루어냄으로써 나오미의 하나님과도 연합을 이루어냅니다. 그럼으로써 진정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마침내 룻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오시는 다리가 되어요.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의 사랑을 엮어서 세상에 구원의 다리를 놓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룻은 예수님을 꼭 빼어 닮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준 그런 여인이 됩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흠 없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피를 쏟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굳이 그 고난을 자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굳이 당신의 피를 쏟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삼키어진 우리와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룻은 사랑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자기의 구원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신앙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가장 큰 계명보다 더 크신 이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 사랑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광이 늘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